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성도.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이제 3월달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봄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3월달을 시작하면서 3월달 표어는 연약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성도라는 표어를 내걸고 또 한 달을 열심히 또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우리 한 달을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 잠자는 바늘 잠자 그리고 말씀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뭐냐? 경고, 경계의 말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는 말, 경계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라버블스라고 해서 복수형을 쓰면 잠언이지만 프라버블 하면은 단수를 쓰면은 속담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31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 잠언을 기록을 했는데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초창기에는 축복해 주었거든요. 왜 축복해 주었냐면은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1,000번째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내용, 그 마음이 너무 기쁘게 해서 이제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그러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더 영토를 확장하면서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교만하게 되어지고 또 이방의 여인들을 이제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그러면서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방인의 그 우상들을 같이 섬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기는 합니다만 초창기 때는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물붓듯이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지혜를 보냈는데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은 참 우리가 경계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이게 삶을 살아갈 때 광야를 살아간다 아니면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삶의 좌표가 되는 것, 좌우명이 되는 것이 몇 가지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좌우명이라는 말이 어디서 생기게 됐느냐면은 중국의 후한에 최원이라는 사람입니다. 피살된 형 최장의 원수를 찾아서 복수를 하고 그로 인해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그가 그만 붙잡히게 되어서 죄를 받고 나중에 사면되어서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쇠붙이에다가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글을 써서 그 의자의 좌우에
걸어놓고 그것을 모토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글이 뭐냐면은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두 번째, 나의 장점을 자랑하지 말라. 세 번째, 나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지 말라. 네 번째, 남의 베품을 받으면 잊어버리지 말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쉽게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를 좌우명으로 다 삼고 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좌우명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백화점 완화 메이커라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바쁘게 살자. 강철 왕 카네기는 반드시 밀물에 때는 온다. 썰물로 물이 쫙 빠져나가 있는 그러한 곳에 배가 하나 있는 것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걸어놓고서 그 밑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반드시 밀물에 때는 온다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경기가 이제 풀릴 때도 온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카네기라는 사람은 그가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월마트의 창시자인 샘 월튼이라는 사람은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긴다. 이렇게 써놓고서 그걸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다 나름대로 이런 좌우명도 있고 그 다음에 주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좌우명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좌우명을 성경 말씀에서 좌우명을 삼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항상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좌우명을 정한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첫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5절을 다시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분명히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믿고서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그 역대 하를 읽어가다 보면은 한 20장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유다의 왕이 한 20여 명 정도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8명의 왕은 그래도 선한 왕.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선한 왕을 뽑으라 하면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통치를 할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유다를 치러 공격을 해온 겁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야하시엘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이 내려왔는데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야 너희들은 싸울 게 없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야 그러면 우리는 찬양이나 하자.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찬양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찬양을 이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가면서 찬양대 조직에서 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100% 믿은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 조직회에 나가서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찬양과 동시에 복병을 부어서 이제 유다를 치러 온 연합군들을 치게 되는데 연합군들이 자기끼리 그래서 여러분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마온 사람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서 싸우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전쟁 하나, 무기 하나, 칼 하나 들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죽이니까 유다 사람들은 칼을 하나 쓰지도 않고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보니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전리품들을 거두는 데만 해도 3일이 걸렸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그냥 철저히 믿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아니면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과 같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욥에게 나중에 배나 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를 빛과 같이 다시 또 광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삽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작은 일 하나까지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아멘. 아멘. 믿어야 돼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건 없고 우연히 두 사람 지나가다 만나니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했고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차에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대교회 성도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여러분 그냥 대충 어떻게 살다 보니까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이미 다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2024년도에 만나서 한 믿음의 가족들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도우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그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간의 문제도 있죠. 가정 안에서의 문제도 있죠. 일터에서도 문제 있죠. 물질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묵묵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기도의 방울이 정말 땅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구나. 예수님 아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누가 지고 싶었겠습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누가 죽고 싶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니까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라는 것은 의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하는 것. 여러분 남편이 생각이 나고 아내가 생각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게 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만이에요. 그리고 진짜 정신이 올바로 박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Listen for God's voice in everything you do.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인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기도하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늘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헤아린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뭐 습관이 갑자기 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연습해요.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연습이 연습. 오늘 또 생각해보고 내일 또 생각해보고 시마다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볼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딱 이르잖아요. 그러면 야 대단하다, 나 지혜롭다, 똑똑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안 그래 그런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뭔가를 이루어 놓으면 야 그래 내가 참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면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도 완벽하고 빈틈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허점 투성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려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권세가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요. 가만히 보면은 재판장에 서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뭐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날 보면 법정에서 얼굴을 떠서 아이고 형이 조금 적게 나왔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도 늘 우리는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가서 박사 학위를 따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공부한 그 전문 분야에서 그 한 가지 부분이에요. 한 가지. 박사 학위는요 다 알아서 박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부분. 음식이면 음식, 정치면 정치. 그것도 성경이면 성경에 한 가지 한 구절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논문을 막 써서 뭐 500페이지, 1000페이지 막 이렇게 써서 그래 제출을 했더니 아유 참 연구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주는 게 박사학위 아닙니까? 여러분 박사학위라고 해서 박사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에만 아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땄다고 해서 거들먹거릴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만 조금 더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늘 우리가 늘 모토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늘 겸손하라. 늘 겸손해야. 여러분 벼는 이제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그렇죠? 벼가 이제 익지 않을 때는 그 가득 열대가 그 곡식이 알맹이가 차지 않을 때는 빡빡해요. 그러다가 이 벼가 자꾸 이렇게 차갑게 되면은 그러면은 누렇게 익을 때쯤 되면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요 정말 안하물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다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들 보면은요, 참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 보면은요, 이렇게 고개를 싹 숙이고 젊은 애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 허용하죠. 왜 젊은 애들은 자기 살아오니까 저 나이 때는 그럴 것 같거든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하게 온유하게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늘 겸손하게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볼까요?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대수롭게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까이까 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죄값을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 네 보배이라. 아멘. 또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 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인생.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 날고기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천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가장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3절에 보니까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악인이 잘되지 못하고 장수하지도 못하고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이건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말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지는 거예요.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의 역사는 BC의 역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는 AD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2024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행위록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행동은 하나님의 행위록의 기억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다 쓰러질 것들, 사라져서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8절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요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삶을 사는 것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여러분 그 육신과 영을 통틀어서 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몸에 우리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도 중요한데 바로 골수까지도 윤택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뼈의 골수에 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골수인데 그걸 윤택하게 만들어주니까 건강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육신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게 될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는 말씀처럼 영이 잘되고 또 육도 잘되고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좌우명을 한번 삼아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늘 말씀 붙들고 또 암송도 하시고 좌우명으로 삼아서 붙여도 놓고, 아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렇게 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찬송 드립니다. 찬송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